저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아니 7절 한번 볼까요? 7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저 히브리어 언젠가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이게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잉태했다라고 할 때도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아직 남자의 경험이 없으니까 처녀니까 이게 그 남자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고 자기 아버지에게 배웠고 자기 조상들에게 배웠겠죠. 네.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유대인 그 사회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면 뭐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알잖아요. 알지만 지식으로 지적으로 배운 거 말고 그래서 아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뭐 그러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종종 경험을 해요. 그 참 놀랍죠? 기이해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머리가 별로 그렇게 막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답답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몇 날 며칠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뭐 대학에 들어가고 뭐 4시간 넘게 자면 뭐 대학 못 들어간다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죠. 막 시간을 들여서 그때 우리 시골에는 아직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이게 보니까. 예.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 때인데,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 그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때 이제 시편, 잠언, 뭐 전도서 이런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게 그냥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딱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옛날 책이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 책은 왜 조그만, 요즘 막 넓대, 이렇게, 근데 옛날 책은 그냥 이렇게 소설책처럼 그랬잖아요. 두 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쪽이 위에 밑에 이게 네 쪽이 머릿속에 쫙쫙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진이. 그래가지고 뭐 국어, 무슨 뭐 역사 이런 건 그냥 내 머릿속에 사진이 다 있어요. 이 암기하는 거, 일반 사회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게. 그때는 우리 때는 제가 박근혜 동생 이름이 뭐지? 박지만인가? 그 시대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어책도 뭐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몇 개 이하, 몇 종 이하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영어책을 3권인가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영어책이 이렇게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딱딱 이 사진이 찍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네가 원래 머리가 좋았는데 그 안 깨어났던 머리가 그때 깨어났던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나는 알죠. 그게 내 지혜 수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어렸어요. 이 3장 1절 보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3장 1절.
사무엘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 구절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아직 사무엘은 아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아직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저 지도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 이전이야. 그럼 이제 누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냐면 엘리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아셨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라고. 누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누가?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아래서 자라냐면 그 엘리의 손 아래서 자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희귀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희귀한 게 뭐예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아직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가 어른으로 자라야 그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나이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말씀을 못 하시고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엘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앞쪽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2장이죠. 2장.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2장 29절 가서 보죠. 2장 29절. 하나님이 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이름이 없는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29절 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너희는 그러죠.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오면 지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미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이렇게 빼앗아다가 달라고 그래서 안 주면 막 빼앗아다가 고기 썰어가지고 생고기도 먹고 뭐 구워서 먹고 지가 먹고 싶은 부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드린 몫의 얼마가 떨어져요. 그럼 그걸 먹으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쥐가 미리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로 좀 고기를 떠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밟은 거지. 짓밟은 거지. 하나님의 제사상을 짓밟은 거지. 하나님을 모욕한 거지. 그렇잖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냐 그래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했고 제사상을 밟았으니까 제사를 밟으니까 짓밟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살찌게 했다고 그래요. 너를 살찌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했던 짓이에요. 그가 살았던 삶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죠. 30절 봅시다. 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영이 행한다는 말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이 제사장을 할 거다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그 말이에요. 그랬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도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중에 적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제사장도 왜 적자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 대표. 이스라엘 제사장이 많잖아. 이때가 되면 이제 아론의 후손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제사장들 중에서 엘리와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바톤을 이어가는 가문을 하나님이 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너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는데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냐?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겠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는 게 당연하죠. 자, 그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이런 배경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하지 않지. 왜 말씀하지 않을까? 말해봐야 되더라. 그렇지. 말해봐야 안 들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그 배경하에서 지금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배경하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배경을 깔고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왜 그러냐? 이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멸시해. 우습게 여긴다니까. 들으나 말아야 하나님 그럼 뭐해 내 마음대로 하지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았지.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 그러냐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평행이냐면 이상이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이제 원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닌 좀 특별한 꿈이 있잖아요. 신이 주신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그 환상과 무엇이 통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 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나 이상이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나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야.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건 강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상을 보여주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 왜 그랬냐? 엘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지도자가 봐야지. 지도자가 봐야 되잖아. 근데 엘리가 그다음 봅시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 자, 2절 보죠. 엘리의 뭐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재밌게 아주 이 구절 두 구절만 봐도 아주 굉장히 재밌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져야 하냐면 엘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니까.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웠다.
왜 어두웠냐? 늙어서 어두웠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 사람 이제 늙은 거예요. 보세요. 저 보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 그러면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이상이 안 보여. 잘 봐. 이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 안 보여. 그래서 늙은이는 이상을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늙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그러잖아. 요엘서에서.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러잖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 몇 세에 건져내? 80세에 건져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놈들이 몇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고. 헤브론. 거기도 이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는 누가 사냐면 힘센 놈이 사는 거야.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누가 그 원주민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안악자손 힘세고 키 큰 놈들 그놈들 누가 싸워서 이겼냐면 80 먹은 노인이 80 그때는 5세인가 84세야 뭐 그 늙은이가 가서 그 땅을 얻었다니까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 힘이 이게 쇠하지 않았다고. 갈렙의 힘이. 어? 84세인가 5세인가 그래. 근데 그 노인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세고 키 크고 덩치 좋고 이런 놈하고 싸워서 이겼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볼 눈이 없는 것과, 그러니까 나이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이상을 못 본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눈이 뭐 나이가 젊든 뭐 늙었든 그 세상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든 밝아지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은 누구든지 보는 거지. 누가 보는 거야? 믿음이 젊은 사람이 보는 거지. 믿음이 젊은 사람이 보는 거야.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는 사람이 보는 거라고.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 사람이 왜 어두워졌냐면 늙었어. 늙어서 그래.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워 있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 누가 누워 있어? 처소에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어. 잘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자꾸 누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이가 들어서 이게 누워 있어도 자기 처소에 누워 있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누워 있어야 되냐? 부엌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지금 중의적인 의미야. 뭔가 그 은유법을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서 자? 자기 처소에서 자.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벌써 이게 대비가 되잖아. 사무엘은 어디 가서 누워 있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그 전에 가서 누워 있었다는 거야. 보세요. 여기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저 실로에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 성막이야. 텐트가 있었다고. 이 성막은 이게 하나님의 그 성막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 하나는 성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 그럼 지금 얘가 어디 누워 있다고 그러냐면 이 성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야.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었다고? 성소에 누워 있고. 그 나라의 지도자인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고? 자기 잠자는 방에 가서 따뜻한 방에 누워 있고. 그 말이에요. 밥 잘 먹고, 그 다음에 술 잘 처먹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지 방에 가서 누워 있는 거지. 응?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럼 이제 마누라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정치를 김건희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비슷한 짓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보세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 나이가 많이 들었어. 늙었어.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어. 물론 뭐 저녁이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잠잘 시간은 더군다나 자기 처소에 자기 침상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이게 뭐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사무엘은 아직 뭐였는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누워 있다는 거야? 아이니까 어디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아이가 자기가 늘 자던 그곳을 좋아해요, 애가. 어린애는 자리를 옮기잖아요. 잠뜻을 해요. 그거 뭐라 그래? 잠뜻이라고 해요? 잠뜻이라고 그래? 자리. 하여튼 자기가 자던 자리가 아니면 잠을 편히 못 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려서는 막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뭐 친척집에 가면 진짜 나를 꼬박 세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야 하냐면 자기가 자던 집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실에서 자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엄마가 만들어준 거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애가 어디서 자냐면 성전에서 잤다는 거야. 이게 뭐를 의미해? 응? 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답답했던 거지. 어? 자, 봅시다. 이게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있잖아요, 한나.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잖아요. 기도를 드린다고. 근데 이 여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았을까? 체험적으로 몰랐겠지.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야. 경험적으로는 모르는 거라고. 결혼 안 한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를 안게 되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잖아. 이게 자식도 하나님의 성전,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성전. 이게 궤적이 맞잖아. 그런데 엘리는 어디서 자? 자기 처소에서 자고. 그 아들들은 무슨 짓을 해? 성전에서도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한 여자들을 강간을 해. 성소에서 무슨 짓을 해?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빼앗아다가 자기를 배불려가지고 자기를 살찌워. 하나님을 모욕해. 이런 짓을 저지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라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라고. 이 정치 지도자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고. 안 하시지.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했냐면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봐. 오늘 목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론을 맺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 경험적으로 잘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잘 몰랐을 수도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다. 그럼 모를 때 어떡하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야. 그렇잖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이 아이가 성전에서 잤대. 왜 그래?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자기 엄마에게 들었잖아. 자기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왜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사사기에 나시린이 나온다니까. 한 사람. 위대한 사사. 누구? 삼손. 나시린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못했다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셨다고요. 삼손과. 그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막 힘이 막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성문, 그 옛날에 성문이 얼마나 커. 그 큰 성문을 막 들고 와서 앞산에다 갖다 막 놓고 이런 데니까 낙석비 하나 가지고 막 7,000명을 쳐 죽이고 막 이래요. 이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이런 위대한 용사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못했다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두 눈 뽑히고 그렇잖아. 그냥 온갖 비방과 조롱 다 당하고 뭐 마지막에 뭐 죽을 때 그 다곤 신전에서 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뭐 그 다곤 신전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그냥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함께 죽어서 뭐 그날 죽은 사람이 뭐 많았다. 그런데 그럼 뭐해?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뛰어난 지혜와 힘과 능력과 자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실 때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짓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힘 가지고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눈 뽑히고 막 모욕당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니까. 누가 알고 있냐면 한나가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하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냥 짙게 이스라엘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다니까. 왜 그래? 초인적인 사람이라니까. 삼손이 그 위대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는데 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면 우리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럼 구원하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멘. 그거를 한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니까 그 어린 자식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에게 만약에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내가 이걸 믿는다. 너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자라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으로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온전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데, 어린애는 더군다나 추운 데서 자면 안 되잖아. 성전 안이 추워요. 거기 뭐 보온이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야, 어린애가.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이불, 그거 덮고 거기 누워서 자면서 밤낮으로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찾아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떡하냐? 체험적으로 몰라,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 어떡하냐?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 잠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와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잖아.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다고.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찾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냐? 이 아무나 찾는 게 아니야. 누가 찾냐면 절망적인 사람이 찾는 거야. 절망적인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내게는 이 한나 봐. 한나 애를 못 낳는 여자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초인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자기에게 안 주면 자기는 애를 못 낳아. 그렇잖아. 하나님께 붙잡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는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좀 갈급하게 사모하고 찾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